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구대입니다. 먼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까지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립니다.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저희들에게 힘과 또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 영광 돌립니다. 사랑 귀한 세상의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의 믿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마음들, 저희들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신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그 발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길이 옳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녹록하지 않음도 분명히 압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어서 부딪히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있는 귀한 성도님 그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이 귀한 발걸음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딛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괜찮다라고 함께하겠노라 하시는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저희들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빛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도 압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충만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려주시고 오늘 주님만의 영광 받아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름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소리 인사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베델이 대체 뭔데요?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말씀 가운데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곧이 아니라 또 저녁에 밤에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또 변화되는 그런 삶들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져야 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산 이후에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선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 전체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장자권을 뺏어가고 훔쳤다 이런 얘기들은 좀 생략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장자권을 뺏긴 에서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도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이 에서의 마음에 갖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서 에서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하란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던 중에 이 루스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다가 꾼 꿈을 전해주고 있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위를 쳐다보니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환상 가운데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야곱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해가 밝아지자 야곱은 자기가 베었던 돌 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을 원래는 루스라는 곳인데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이제 칭하게 되어집니다. 베델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 성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루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루스라는 뜻은 좀 다른 뜻입니다.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다라는 루스라는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자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곳이 많이 있죠. 특히 그 이름을 바꿀 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개명된 지명도 아마 그 중요성이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니까 베델이라는 뜻은 정말 더 좋은 뜻이구나 해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이 이름 짓습니다.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성교원이라든지 뭐 기도 같은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루스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잘못 들어간 곳, 발을 잘못 디딘 곳, 뭐 길을 잘못 들었던 곳,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루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읽을 때 이곳에서만 기억나는 곳이지,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이런 카페 이름을 짓던가요, 유치원 이름을 짓던가요, 교회 이름을 짓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좋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꺼려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루스가 베델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걸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바꿈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전까지는 더 어렵고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뒤바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연약할 때 바로 강하다는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쉼표의 시간이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제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해석한 대로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은혜의 삶이다, 감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5장 20절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루스라는 곳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잘못 들어선 그 길이, 잘못 들어갔다라고 후회하고 어쩌면 한탄할 수 있는 그 곳이, 그 장소가 곧 어디였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집 베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넓게 풀면 잘못 들어선 길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 아닌 곳이 혹 있다 할지라도, 혹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고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느냐라는 그런 반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루스에서 베델로가 아니라 루스가 곧 베델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믿는 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고백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은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씨름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아니 우리와 같이 씨름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손으로 만져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나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일상에 임재하시고 또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러함에도 누구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길을 잘못 든 루스에서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꿈이야? 이상한 꿈 꿨네 라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만이더라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루스가 베델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면했던 많은 사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대화를 서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저 그런 존재로만 보았더라는 겁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에는 팍스 로마를 위협하는 그저 정치범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눈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 믿음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답이 있겠지만 아마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까닭은 아닐런지요. 우리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둡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는 내 마음이 닫혀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봐야 제대로 생각하고 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헛된 것을 보면 헛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부터 코로나로 참 많은 시간을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계속 고생하시지만 참 기나긴 팬데믹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 감염병이 창궐한 원인이 가만히 되돌아보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한 또 지금의 많은 고통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또 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파괴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결과로 그런 팬데믹과 어려운 일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폭염도 홍수 피해들 지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후변화 역시도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 결과임을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도 고백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와 사막화로 인한 재해가 생기면 1차 피해자는 가난한 국가와 연약한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고 또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누구도 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 인류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작은 편리함을 위해서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감아버리고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죠. 많이 일어납니다. 2040년만 되면 50년만 되면 어느 지역은 물에 잠기고 어떻게 되어지고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거제도도 50년인가 언제는 이 주변 해변이 물에 다 잠기게 되어진다라는 학자의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집니까? 전혀 그러하지 않지요. 어쩌면 우리가 많은 그런 재해를 통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기고 또 그렇게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일상에서 그의 뜻을 가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것을 듣고 누구는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듣지 못하고 길을 닫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아닌지요? 이 시대의 산만함에 우리는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요한 눈매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물론 가끔은 하나님 그렇게 세미한 음성 말고요, 황하고 크게 좀 들려주세요. 온 거제 사람이, 온 한국 사람, 온 지구 사람이 한번 다 들으실 수 있도록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도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지만 늘 기울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새나 들에 피는 백합화의 눈길을 주는 사람에게, 흩어지는 작은 바람에도 주의 손길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누군가의 작은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깨닫는 그런 분들에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 작은 흘림을 통해서 몸 전체로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감정 덕분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산만함, 우리 복잡한 너무 바쁨, 우리 조금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내려놓고 1분, 2분, 또 10분, 그렇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잠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것. 물론 이 주일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번잡한 우리의 마음들, 사실 저도 지금 번잡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런 마음들 좀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던 삶, 또 오롯이 그러함에도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는 겪고 있고 또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잖아요. 끝이던가요? 되돌아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삶의 분기점이 되어진 때도 있고요. 또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을 때도 있었고요. 돌아서야만 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그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나라고 하는 고백이 드려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어느 순간이 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쉼표를 찍으시고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주의 음성이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또 고단한 몸을 씌웠던 루스라는 것, 발을 잘못 디뎠던 것, 잘못 갔던 것, 잘못 살아왔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 바로 그런 곳이었지만 그곳이 베델로 변합니다. 루스는 이미 베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내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사는데 뭐가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고처럼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고백하며 온갖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 소망하고 바란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